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못하는 것은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 둘의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서로 상관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공부가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고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고 못하는 논리를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해서 갖다 붙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자신이 그래서 안 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것을 계속하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다음으로 미루기를 반복합니다. 오직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고 자기 계획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삶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기울어진 거예요. 사람이 기울어진 것에 서 있거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마음에 절로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감입니다. 언제 떨어질까? 언제 무너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이 기울어지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 좋은 것을 쌓아도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깊어지면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행복을 모르게 됩니다. 늘 걱정스럽고 불안하니까요. 그만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어릴 적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의류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옷을 만드는 이 도구들, 장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막대 저울이었습니다. 이 실의 무게를 재는 것, 옷감의 무게를 재는 이 막대 저울인데요. 이 막대 저울은 물건과 추의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균형을 딱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막대 저울입니다. 그만큼 예민한 저울이 막대 저울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는 것 같아도 작은 실구러미 하나를 올리면은요, 저울이 흔들흔들 하다가 기울어져 확 무너지게 됩니다. 저울의 균형이 무너지는 그 이유는요, 큰 것 때문이 아닌 것을 저는 어릴 적에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더 올리거나 작은 것 하나를 뺐을 때 저울의 균형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울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작은 것을 더하거나 필요한 작은 것 하나를 빼는 것으로 인생은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장 앞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던 중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책 잡으려고 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안식일에 밀을 까먹는 것을 보고 옳았구나,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하는 이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듣지 못했느냐. 또 백성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의 형식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그 제사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이유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다.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생명과 살림에 있다. 따라서 나의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베어 까먹은 것은 안식일의 의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행동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욱 내밀한 실질적인 의미는요,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가득한 그 회당으로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쟁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 한쪽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손이 마른 사람의 이 이야기가 병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픔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손이 아픈 분 외에는 이 말씀에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의미를 넘어서, 병리적인 현상을 넘어서 중요한 상징이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손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케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손길로 늘 그 손을,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대신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이 케일이라는 단어 안에는 돕는 수단으로서의 도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손이 무엇인가를 돕는 수단으로서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만 그럴까요? 우리만 해도 손이 그렇게 쓰여요.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내 손아귀에 있다. 이 손이 내 능력 안에 있다. 내 권능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손아귀에 있다란 말 쓰잖아요. 또 내가 미리 손을 써놨다. 내가 힘을 발휘해놨다. 능력을 발휘해놨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손길이 미쳤다. 사랑의 손길이 미쳤다. 사랑의 능력을 공급했다. 그럴 때 우리 손길,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쉽게 씁니다. 이처럼 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손이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이 말랐다, 한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손은 성한데 다른 한 손은 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능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왜?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나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유능해요. 배운 적이 없어도요, 이기적인 행동을 우리는 아주 잘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위할 줄 아는 유능한 손 하나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무능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손은 오그라 들어있는 경우, 말라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죽어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죽은 존재처럼 살았어요. 무능해지는 것이죠. 회당에 있던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두 손이 아니라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유대 사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기심으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정당한 삶이라고 여기는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유능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이웃에 대해서는 그 손이 무능한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손이, 한쪽 손이 마른 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만약에 고치라고 한다면 고발할 작정이고요.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이 밀 까먹는 이야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의미와 그 본질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XST라고 하는 단어는요, 합당하냐는 거예요. 합법적이냐는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도 구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 좋다. 안식일 쉬어야 되는 날 맞아. 그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과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되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앰뷸런스에 위급한 환자, 목숨이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는데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환자를 죽게 한다면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되물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로움에 도취된 유대인들은 손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든 초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딱딱한 땅에 씨앗이 심기지 않는 것처럼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살리는 날, 생명의 날인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 의미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놓고서 정작 이 살리는 날, 이 생명의 날에 죽이는 것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신앙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날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행위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간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살피고 배우자, 자녀를 온전히 돌보고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한 귀한 마음을 쓰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한 마음은 일주일 내내 치우쳐서 기울어져서 살았잖아. 이 안식일만큼은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만큼은 생명의 삶, 삶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서 신앙의 균형, 삶의 균형을 다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만큼은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삶의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 자신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안식일, 바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가족과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삶의 균형이 온전히 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타인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봉사, 나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잡게 되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손 마른 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다가도 힘들어서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그래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심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일까? 왜 자꾸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선한 행위를 할 때 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선한 행위를 남을 위해서 한다고 여기면, 남만을 위해서 한다고 여기면 얼마 가지 않아 지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선한 일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남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면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할 때 이 선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가족과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삶의 균형을 맞추는 나 자신을 위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눈앞에 보여도요, 선한 일을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균형이 온전히 맞춰진다는 거예요. 또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 선한 일을 안 하게 돼요. 뭐냐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수준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삶, 균형 있는 삶이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불법을 저지른 게 있어? 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 합법적이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선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과 마음 자세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율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냐고, 적법한 행위냐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13절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가 마른 손을 저절로 치유한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말라있던 손이 쫙 펴졌겠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손이 마른 병을 가진 사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무능해져 버린 사람에게 삶의 균형을 잡고 싶으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냐? 열심히 살수록 균형감 있어서 복된 결과를 쌓으며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에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동시에 너의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 그 생명의 손길, 살림의 손길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밀어라, 내미니까 낫고, 이게 아니고요. 거룩한 삶, 생명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해진 그 삶이, 그 이기심 때문에 무능해진 삶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손을 내밀므로 그 삶이 균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니까, 손을 내밀고 나니까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가족에게, 부모에게, 교우에게, 지금까지 생명의 이 삶을,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삶을 이제 시작하니까 삶이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균형을 잡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11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또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의 손, 나눔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나눔의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헌신과 나눔의 손을 내미는 것이 내 삶을 균형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도요, 늘 기울어진 상태에서 살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나만 손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저울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다고 했습니까? 큰 것, 큰 일, 무거운 것으로 저울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저울 위에 불필요한 작은 것 하나를, 그 죄성을 걷어내고 꼭 필요한 것 하나를,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얻는다면 기울어져 있던 우리의 인생의 균형이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삶의 균형이 잡혀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쌓인다는 거예요. 삶이 기울어져 있으면 성실하게 살아도 쌓이는 것이 없어요. 다 굴러가요. 엉뚱한 쪽으로 다 굴러가요. 작은 것 하나예요. 작은 것 하나를 걷어내고 작은 것 하나를 얹을 때 인생의 균형이 건강하게 맞춰지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입추가 되었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선한 일을 뒤로 미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덥고 힘들어서. 이제 입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구체적인 선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 더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도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았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복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주가 삶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